사도신경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과 함께 주신 소중한 세 가지 보물, 소중한 세 가지 선물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12가지의 신앙 고백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고스란히 다 담아내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뿌리, 근원, 출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사도신경이 로마 캐톨릭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해석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다루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12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세부적으로 볼 때 12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백으로 담고 있는데,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한계와 문제가 있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으며, 우리 존재 자체가 실수와 모순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곧 이어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되는 질문에 대해 6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6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고백 속에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스며들어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예수는 헬라어로는 예수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천사가 지은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자 예수, 주 예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표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그 말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든지 독생자, 외아들 또는 주라는 표현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무, 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할 때 을지문덕은 장군 이름이고, 장군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그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하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준우 목사라고 할 때 최준우는 이름이고 목사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독생자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지만 독생자는 뭐냐면 그가 예수로서 독생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마리아나 요셉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신경 쓰셔서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에서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정말 공감이 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에 맞닥뜨려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94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만세 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2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는 가사가 있고요. 3절에는 보면 이렇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짧은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속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 있죠? 메시아는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지요. 중국어로는 기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중국어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들에게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임명하셨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과 일이란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이 감당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의 주 임무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리 문답 3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 되게 중요한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세움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춰진 작정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 안에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심을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만들어내었고 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같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와 조직 속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성 모독 중의 모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이 고백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아주 당연한 그 이유를 발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이렇게 하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떤 교리가 나오느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 제시했던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할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해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세 인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이 동일하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삼위가 나오고 일체가 나오죠. 하나님은 서로 각각 다른 위격, 세 인격을 가지시지만 그 세 인격은 본질이 동등하며 본질이 하나이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일체, 삼위와 일체가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온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의 결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 성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주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 그분만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 아니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213장, 이 찬송가를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음성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주님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 추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드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 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보여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데 저는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꼼꼼히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고백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